자, 오늘은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 세 부분 정도로 나눴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왜 어떤 고통의 원인이 뭔가, 이건 무슨 반복적인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분명하게 왜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이제 기드온하고 300용사가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드온 말년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보면은 그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준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상자에서 성경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좀 이제 강하게 좀 들었죠. 물론 주일학교 때도 배웠지만은 기드온이 또 이런 이름으로도 쓰고 있구나. 그 성경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손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호주머니에다 딱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제 군대까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가끔 시간 났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기드온 협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없고 오늘 기드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협회를 딱 보니까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항아리 속에 이제 어떤 이제 횃불이 나온 이제 그런 로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뭐 대충 앞에다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협회에서 소개된 글을 약간 한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1898년에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도시를 여행하다가 어떤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방을 쓰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했더니 그 방에 이제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12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이제 어떤 이런 실천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 협회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약 170개 이상에서 이 기드온 협회가 조직이 되고 13만 명 이상의 이제 후원자가 생겼고, 그다음에 매년 4,500만 부 이상의 이제 성경이 각 나라로 배포되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이분들은 아예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재정의 어떤 후원이 이제 필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은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그게 작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옆에 친구한테 전하고 누구한테 전하면 다 모든 이렇게 기드온 협회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니라. 드디어 이제 드보라 이후에 이제 한 시대가 또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또 잊어먹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제 넘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너희들을 그 옛날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특별하게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게 경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딴 신들을 거기다가 경외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실을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표적도 보이고 이적도 보이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냐? 이는 그가 이집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또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 내게 걸으라 명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항상 이런 존재들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의 고통도 분명히 그 이전의 고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 너희들이 그 고통 400년의 고통 기간 동안에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섬기지 말라는 그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유대인의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태어나서 딱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십계명을 딱 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으로 아마 못에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은 성경에서 나온 계명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필로, 헬라어로는 필론이라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계명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계명은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사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란 단어 때문에 이게 계명이라고 사람 생각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를 계속해서 강하게 때립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이라. 자, 모세가 들고 있는 돌판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어로 되어 있지만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왜 이 첫 번째를 없애버렸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포 자체가 그 사람의 양심을 짓누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를 가지고 늘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을 늘려갖고 2계명까지 늘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계명부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대인들의 계명은 첫 번째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똑같습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건져낸 주 내 하나님이라. 이 선포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걸 강하게 때립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이 우리가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큰 용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300용사와 같이 그냥 진두지휘하면서 적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은 이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좀 이건 이제 제가 약간 좀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봤지만은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기드온은 되게 소심합니다. 아주 소심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한 연약한 존재죠. 자,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그가 그분께 이르. 자,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제3자로서 성경을 볼 때는 기드온이 상당히 의심이 많네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저는 이런 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걸 덥석하고 그냥 딱 믿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저는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같으면 무슨 바람 소리만 들려도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보내주셨다 뭐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드온은 직접 이렇게 해도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크를 하느냐? 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염소 새끼랑 다른 이제 뭡니까 보리빵이랑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그 주의 천사가 놀랍게 그 반석에서 불을 내서 이 재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건 주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내가 이제 주의 천사를 봤으니 죽을 것이라 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기드온이 했던 패턴을 보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성품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경계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기드온하고 정반대 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저는 이분을 감히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성격이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는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변형돼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지? 베드로가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런 성품이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3번씩이나 주를 배반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물리를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는 또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진 거 또 살려달라고 또 하죠. 자, 베드로는 이와처럼 말이 먼저 나가고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어떤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때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선포해서
3천 명 가량이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잘 아시고 무려 3번씩이나 묻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제 그 성경에 개혁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흠정력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다시 말해서 네가 좋아하는 이렇게 고기잡이하고 네가 좋아하는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3번씩 묻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3번씩이나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거는 아마 베드로가 이런 성품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번씩이나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도 베드로와 같은 성품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신중한 이 기도보다는 이 사도 베드로가 왠지 좀 친근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그냥 자기가 뭘 했는데 뭘 한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부터 해놓고 그냥 나중에는 이게 어떨 줄을 몰라 하는. 자, 제가 지금 비교하려고 이제 이 사도 베드로를 한번 끄집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의 300용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한테 그런 소심하고 물론 이제 신중하고 경계심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기도원을 사사로 불러서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이제 드디어 이제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미디안 그 군사를 보시면요, 총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딱 픽스가 안 돼 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남은 사람하고 더하면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자,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 군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자, 드디어 불렀더니 온 사람들이 해보면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자, 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중에서도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아니 10,0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상대방은 13만 2천 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주십니다. 자,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자,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탁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만 남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여기 그림 왼쪽에 보시면은 창을 잡고 한 사람은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개처럼 핥는다. 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진짜 개가 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손을 떠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손에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자, 9,700명은 이렇게 마셨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미디안 군사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나머지는 돌아가. 저는 딱 이 장면을 보니까 이 동물이 생각났습니다. 뭡니까 이거? 미어캣. 이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보면은 그 특징 있잖아요. 다 줄줄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뭐합니까? 딱 살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미어캣을 보고 보초병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미어캣은 본능 자체가 늘 살핍니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래서 얘가 사인을 한번 위에서 이제 독수리가 날거나 그러면 사인을 보내면 미어캣들이 먹이 활동하다가 전부 다 숨잖아요.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극도로 민감한 신중한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항상 적의 어떤 공격이나 또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다른 무기들을 또는 그런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내가 오늘 300명 중에 뽑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예요. 늘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300명은. 그러니까 뭐 할 때도 항상 신중하고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군사에 이제 뽑힙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300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은 아주 그 희한한 전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세 무리를 나눠서 그러니까 100명씩이죠. 100명씩이 자, 뭐 합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이거 보이지가 않아야 되죠. 적한테. 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드디어 이제 세 부대를 나눠서 포위를 하러 갑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다가 와닥 하다가 엎어졌어요. 항아리가 깨지죠. 그런 300명 전부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그냥 횃불을 밖으로 포위하기 전에 내밀었다. 그럼 다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나팔이 잘 부나 안 부나 한번 불어봐요. 그럼 다 들키는 거죠. 거의 이 300명은 거의 한 사람처럼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고는 각 사람의 진영이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서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시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싸우면은 한 사람이 450명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죽이게 합니까? 미디안 각 군대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14만 5천 명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옆에 있는 애가 적으로 착각하죠. 그냥 서로 찔러서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12만 5천 명이 돼요. 12만 5천 명? 12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거의 군대가 스스로 전멸을 해버립니다. 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여리고 전쟁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불가사의한 승리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전쟁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날 법한 일이 생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머지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300용사가 이제 추격을 하러 가겠죠.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자, 기드온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느냐 하고 그와 심히 다툼으로. 지금 이렇게 막중한 지금 막 추격해서 지금 사로잡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은요 다 보냈어요. 다 참여하라고. 그래서 다 온 곳이 바로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보내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왔는데 자기네들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막중하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저라도 그냥 단칼에다 없애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인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대한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엄청나게 내분이 일어나서 아예 그냥 폭망할 수준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이걸 잠재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은 이 기도는 여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띄워줍니다. 아유, 그럼 니네들이 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비교가 되겠어?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적장을 너희들한테 넘겨준 게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가 사그라집니다. 자, 이 같은 행동이요, 한 번 더 나와요. 누구 때 나옵니까? 이 사사, 입다 사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다 때도 똑같이 이제 미디안 족속은 아니죠.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입다한테 가고,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냐 막 따지고 듭니다. 그랬더니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무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자, 어쨌든 기드온은 이렇게 신중하고 너무나 적재적소에 발언을 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예, 우리도 보통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 잘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성경은 잠언 25장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하마터면 자칫하면 내부가 분열돼서 전쟁이 안에서 망할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자, 우리는 이 기드온에서 이런 신중하고 적절한 발언을 한 이 모습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쟁 때 얘기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와 친구와의 사이 또는 이웃과의 사이 또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교회 내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이때의 대화가 누구 앞에서 또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내가 비록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드온처럼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읽다가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사 기드온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잔당들 15,000명을 추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15,000명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가고 저 숲곳 분이엘이라 하죠. 자, 그 지방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0용사가 찾아내 싸우고 또 추격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 갖고 이제 갑니다. 자, 갔더니 바로 숲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우리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밤새 먹을 것도 못 먹었고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굴량미를 이제 요청을 하죠. 뭐 굴량미랄 것도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식량을 좀 요구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이제 패잔병의 대장입니다. 지금 네 손에 있기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비록 패잔병이라 할지라도 도망친 사람이 15,000명이에요. 그런데 300명이 추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300대 15,000명이 싸움이 됩니까? 비록 이쪽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300명으로 어떻게 이걸 다 제압을 합니까? 이게 인간적인 수준에 또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대장이 도망을 가고 있지만은 지금 니네 손에 있냐? 니네 손에 있길래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대줘야 되지?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거의 15,000명을 박살내고 아예 두 왕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기드온이 그들을 제압하고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네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한단 말이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는 그 도시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과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들을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사실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 뭔가 기도원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기도원입니다. 사사는 뭐 하는 겁니까?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잘못하고 회개할 때는 그야말로 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조롱하면은 그때 사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자, 이 도시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자, 어디하고 약간 비슷합니까? 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분이 너무 힘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대대로 똑같네, 세상이. 하나도 안 변했네. 언제 그런 일이 나지? 아마 우리가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된 이 약속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올 때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바로 완전한 사사가 나중에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드온 사사가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심판에 대한 이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문제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이 기드온 사사가 딱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딱 거기서 멈추면은 참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잘 그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굳이 그리지 말아야 될 걸 그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족이라고 그러죠. 뱀을 그리면은 뱀만 그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왜 뱀의 다리를 왜 그리냐고요. 자,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제 말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드온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불가사의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한테 드디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나한테 금을 달라고 합니다. 자, 금을 요청하니까 금 귀고리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장식과 먹거리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옷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요청한 금으로 제사장들만 입었던 에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런 우복과 이렇게 금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의리의리한 그런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잘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백성들이 오히려 그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드온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에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사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에비에셀 사람들이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요나스 무덤에 묻히니라. 자, 이 정도면 거의 왕입니다. 왕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행동 자체는 어떻습니까? 거의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드온의 이제 말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충성되게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비유를 들었지만은 오늘 기도원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모든 권위를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일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가올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집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어떻게 보면은 빌려 쓰고 있는 장막인데 이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레이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곧 있으면 참 조금만 더 가면은 거의 완주를 할 텐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배처럼 조금만 더 다르면 저 항구에 도달할 텐데, 이게 가다가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일생을 보면서 기드온이 거기까지 딱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말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중했던 그 기드온의 분별력도 떨어지고 경계심도 많고 주의력도 깊었던 그 기드온이 이제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일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사사를 쓰셨을 때는 그의 신중함을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가사의한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말년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예화를 둘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놀라운 이런 교훈이 우리 전체를 감싸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자세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이 사역 또 기드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말년에 가서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흠은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잊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 어떤 사역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힘 주셔서 끝까지 이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